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욕을 먹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최근에 설교 몇 편만 듣는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유튜브 상에 최근에 그 어떤 설교 하나가 조회수가 한 30만 명이 나오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 설교만 이렇게 유튜브 상에 올라가 있는 설교만 그래서 3,000 몇백 편이 올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 몇 편만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최근 몇 편은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심각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최근 몇 편만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저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막 욕설을 이렇게 써놓으셔요. 욕설 가운데 하나도 어제 이제 여러 욕설이 있는데 욕설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네가 진짜 사랑을 아냐? 네가 진짜 네가 정말 사랑을 하는 목사냐? 뭐 그런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건 맞아요. 그까지는. 근데 너는 그렇게 네 음성이나 목소리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그래야 돼요. 화 있을진저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지옥 이야기 하실 때도 사랑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실 거예요. 사랑을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공의를 말해야 될 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될 때 공의를 말해요. 그게 하나님본주의라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인본주의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사랑을 말할 때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해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젊은 가수 가운데 한 친구가 우리나라에 계속 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랑 타령하는 가수 이야기. 요즘에 또 이번에 어느 큰 교회에 또 집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들 전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식의 전도냐 그러면 불신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만 증거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신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잘 전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없을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전해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부분 싫어했고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아마 성경을 그런 젊은 가수 강모군인데 그런 친구는 성경을 전혀 안 보는 모양이에요. 안 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 한 교회 다니는 교회마다 전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 결국 똑같은 이야기. 자기의 그 레파토리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신 분인데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안 만나가지고 출애굽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안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달을 이스라엘이 안 받아가지고 아니면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여러 지역이 복음을 안 들어가지고 주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안 섬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계속하여 달콤한 이야기만을 듣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달콤한 이야기. 그래서 이 대한민국 시대가 어려워져 갈수록 이제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어서 달콤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가운데는 사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데 달콤한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 달콤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게 제가 3,500편의 설교 가운데
복음을 설교하는 것도 많잖아요. 또 달콤한 이야기하고 다르지만 그래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설교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설교가. 그러니 공평되게 이것저것 다 보면서 이 양반이 이 본문 가지고는 이렇게 설교했고 저 본문 가지고는 저렇게 설교했구나. 그리고 공평하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몇 편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달콤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는 달콤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젠가 해양공원에 갔더니 달고나 뽑기를 하더라고요. 달고나 뽑기를 하는데 달콤한 달고나를 좀 먹어볼까 그러고 함께 산책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돈을 몇천 원 줬어요. 주면서 자, 제가 볼 때는 저것이 가격이 2,000원에 3,000원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함께 간 사람들이 저거 1,000원밖에 안 할 거라. 그래서 제가 1인당 1,000원씩을 줬어요. 자, 그러면 맞는가? 뽑기를 하고 오라. 달고나 뽑기를. 그리고 갔다가 사람이 다 돌아온 거예요. 다시 저한테 돈을 받나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쬐까는 달고나 뽑기 하는데 2,000원이래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못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달콤한 달고나 먹는 것도 힘들어요. 비싸가지고. 조그마한 그거 뽑기 하는데도 2,000원을 받으니까 어떤 데는 3,000원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3장부터 봅시다. 달콤한 이야기인지.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먼저 읽으면서 달콤한지 안 달콤한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6절, 7절 읽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여기서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 이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건 회개의 세례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두 부류예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첫째 부류는 죄를 짓고 살지만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죄를 자복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죄를 동일하게 짓는데 자기 의 속에 빠져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의로워.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살고 있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말하는 사람들. 당시로서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주의 종에 해당되는 사람들,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지도자, 목회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희한하죠. 주의 종의 자리에 섰겠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의 종이고 목회자고 그다음에 선지자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라. 그들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떳떳한 사람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자식들 그러니까 상당히 말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자식들을 안 쓰고 새끼들을 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독사 새끼들아 그 말이죠. 거기는 중동 지역이어서 독사가 좀 있습니다. 사막에 방울뱀 다니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개입니다. 개. 거기는 독사 계열이고 우리는 개고. 그 이상 제가 이 강대상에서 진도를 안 나가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개하고 같다. 개보다 더하다, 개보다 못하다. 뭐 그런 거. 개보다 더한 놈, 개보다 못한 놈, 개하고 같은 놈,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개 자식들아. 개 자식들. 그것도 쓰는 거야. 개 자식들아. 여기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 이제 사랑을 담아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개 자식들아. 사랑을 담은 설교를 원하니까, 일단 세례 요한이 그랬겠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자기 의 속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당시에는 정교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경 해석하고 어긋나면 그 대상을 다 재판을 했어요. 심지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랑을 가지고 독사 새끼님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리켜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습니까? 임박한 진노는 뭡니까?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 했나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랑을 담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이 공의를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을 말해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나 교회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때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해요. 대신에 어디서 교회가 끊고 옵니까? 주의 종들도요. 성경에서 끊고 와요. 성경에 끊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상담을 어떤 A라는 사람하고 한다 그럴 때 저 사람에게 책망이 필요한데 위로를 해주고 또 B라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책망을 해주면 대신 그 내용은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성경적으로는 정통교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사랑과 공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또 우리 일반적인 교인들, 교회들은 사랑을 말할 때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변개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교리적으로 맞다. 성경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성경에서. 이 우리 주의종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종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하고 정한 성경 본문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전하게 하시는데 나는 고린도 전서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들이 다양하게 많겠죠.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를 원하시면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주제가 아니라 상반된 이야기, 상반된 주제, 그렇게 간다는 게 문제가 되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다른 요한계시록에 전해가지고 그 주제가 다른 주제를 전한다는 게 문제가 되죠. 성경 본문 66권 안에는 동일한 주제들도 계속 흘러가요. 그러나 다른 메시지, 다른 주제를 내가 정한다. 어떨 때는 사랑을 전하라고 했을 때 공의를 전하면 문제가 되고, 공의를 전하라 했을 때 사랑을 전하면 문제가 되죠. 물론 최소한 그러나 최소한은 그래도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신다면 본문을 설교할 때 본문의 문맥에 맞게 본문 안에서 전하는 것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바르게 설교하고 본문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본문의 정확한 문맥과 해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면 좀 문제가 덜하죠. 그러나 성경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나 이해보다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와가지고 문맥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변개를 시켜가는 방식. 그 킹제임스 버전 추종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래서 일반 개혁 성경 등이 성경을 변개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어서 이 문자적인 극단적인 몇 개에 매이고 심지어 이 무한 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번역 한글 성경을 무하게 만드는 극단적 문자주의 속에 들어가고 어떨 때 극단적 이 알레고리 속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똥낀 놈이 성질낸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말은 선택받은 선민이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의 종이고 자신들이 당시에 정교 일치의 사회 때는 주의 종만이 아니라 경찰, 형사, 검사, 판사 이걸 이들이 다 했거든. 그래서 주의 종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순교를 시켜버리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쫓아내버리거나 유대교 쫓아내버리면 이들은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권세를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주의 종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하루에 3차례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 세례 요한하고 하나님하고 자기들의 입장이 틀린 거라요. 자기들의 구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 자기들의 기도도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착각하고 믿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그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느끼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부류들. 그러니 이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세례를 주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무서운 책망을 해요. 무서운 책망. 이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A라는 부류에게는 그들이 자복하고 그들에게 자복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지금 아마 목회를 했다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분명히 설교들로 나와왔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러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배당에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 실상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을 가려서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나누이지, 그냥 아무나 자기가 어떻게든 살면서 성경을 자기 것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이나 허락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도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좋은 열매 안 맺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울 건데 어쩔까요? 뭐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원하는 사람. 그러니 그렇게 원하면 차라리 진짜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려면 그런 식의 인본적인 사랑이면 이런 말씀을 언급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례 요한, 선지자 했던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 들어온 사람에게 한 거니까 이런 말씀이 어디서 전해져야 되죠? 교회에서요. 근데 사람들 생각해요.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들이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요.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도 당연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또한 이제는 이 돌담담나무 가지였다가 접붙임 바 되어진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지금 옛날부터 태생적으로 유대인인 사람들, 이스라엘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두 부류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말씀은 해당이 없어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유대교를 만들고 만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더라도, 우리 정욕대로 살더라도 달콤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은 해야 돼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죠. 선지자들이 달콤한 이야기를 해왔다면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한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죽하면 죽여버리겠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왜 죽일까요? 죽일 정도까지 성질나게 하니까. 죽일 정도까지 너무나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하면 기분 나쁠까요? 한 번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한 번 하면 바로 죽일까요? 안 그러죠. 한 번 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 그런데 또 하죠. 그러니까 경고하죠.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근데 또 하죠. 그래서 일단 가만 안 뒀어요.
그냥 아주 그냥 심하게 패고 후렵했어요. 근데 또 하지요. 경고해 죽여버린다고. 근데 또 하지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심하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셔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후손 자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반역했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왔던 자들의 후손이다. 너희는 반역자들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고 순종했던 자들의 후손이라고 안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주님하고 생각이 판단이 달랐던 거죠. 당연하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100% 정확했고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은 100% 거짓말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12절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주 예수님께서. 그러니 주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을 없애는 주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님께서 기존에는 지옥이 있었는데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옥을 없애고 모든 쭉정이도 다 알곡으로 변화시킨단다. 이런 것이 이제 달콤한 이야기.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당신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당신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당신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존 스토트 이런 사람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 지옥을 성경에서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다가 지옥을 없애기가 어려운 거라요. 왜? 사람 타령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결국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게 돼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지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이 그냥 지옥 갈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무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말하자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영혼들이 지옥을 안 가고 혹은 일정하게 지옥에 좀 있다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아니라 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혼 멸절설. 그런 유명한 신학자조차도 결국은 그 한계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이 은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러면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랑 타령이 아니더라고요. 그까지는 발견해요, 이제. 유명한 이 은혜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전하고 이야기한 신학자하고 목회자들. 근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찾아보니까 주님이 사랑 타령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신학을 만들어 갔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까지가 전부 다 구약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십자가 사건 전에 주님이 한 이야기가 다 구약이다. 그런 분리로 가져갔어요. 상당히 희한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가지고 구약이니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들은 최소한의 정직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랑 타령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 타령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들이 발견한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의 우리들이나 지금의 교회나 지금의 목회자들은 주님이 한 이야기까지를 다 덮어버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타령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진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지. 사랑 타령만 한다면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 타령만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끝내려면 사람들이 주 예수님 안 믿고도 천국을 보내줘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도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죠. 회개 안 하고도 주님을 안 믿고도 다 천국 보내줘야 돼요. 사랑 타령을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이제는 현실을 부정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원하기 때문에 현실 부정에 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 현실 부정이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 걔네 그 게임 캐릭터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이 판타지 세계 속에 살잖아요. 판타지 세계 속.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을 판타지와 섞어버려요. 자꾸만. 젊은 애들. 그 다음에 드라마 연속곡. 드라마 연속곡은 현실에 기반하는 것 같지만 거짓된 사상, 거짓된 가치관에 기반해서 나와요. 그것을 자꾸만 시청하면서 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섞어버려요. 과거에 70년대나 이럴 때는 참 먹고 살기 어려운 때, 그때에 어떤 대학에 있는 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냐 그러면 철학과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알바만 하고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철학과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철학과가. 근데 당시에는 철학과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철학과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 인생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진지한 자아성찰. 그래서 철학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결국은 주님께 돌아왔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러한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자체가 없어졌어요. 게임 캐릭터 속에 들어가고 드라마 연속곡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 영화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화를 시켜요. 아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장난감 좋아하죠. 장난감. 장난감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이 크리스찬 부모들은 장난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난감의 주인공들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만화 영화나 만화 캐릭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놀수록 강화가 일어나죠. 강화가. 점점점 그 캐릭터가 안에 들어와서 현실성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려요. 현실에 기반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는 유행하는 것이 환생. 환생은 뭐냐 그러면 불교적 가치관이죠. 윤회. 사람이 돌고 그 다음에 한 번 살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2번, 3번, 10번이라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은 실패해도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젊은 친구들 20대, 30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무서운 사상 중에 하나가 환생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아무런 사실이나 철학에 기반하지 않고 환생을 사람들이 이제 젊은 애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한 번이라 해요. 한 번.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교회 안에서도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나오는 사람들. 그지?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자기 아람, 또 아랍,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대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혹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대상이다 그 말이죠. 주님에 대한 소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식의 상식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일단 그런 개념이 여기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갔어요. 5장. 5장에는 산상순이 나오죠. 5장 서두 부분은 팔복입니다. 팔복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과 조건적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조건적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지 안 믿는 자가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만 주목하냐 그러면 성경을 벗어난 무조건적인 사랑에 주목하기를 좋아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성경을 벗어나.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할 때는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적인 사랑의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윤리나 도덕 배울 때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못 가르쳤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그러면 팔복의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복이. 팔복의 복은, 첫 번째 복은 어떤 자가 복을 받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조건이죠. 무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심령이 안 가난해도 어중간하면 복을 좀 달라. 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무조건으로 바꾸려니까 어떤 애통으로 바꾸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팔복에는 이 부분에 해석은 없어요. 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애통이냐 그러면 상처받고 서럽고 공산주의로 한다면 프롤레타리아죠. 노동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괄시받는 자, 또 가난한 자, 없는 자, 비천한 자, 노예들 그런 애통하는 자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인데 무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애통하는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왔는 자기의 인생과 삶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또한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과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죄가 없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지만 너희가 죄가 있다 하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충돌해가지고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로 인한 애통이에요. 그러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다. 온유한 자, 온유하지 않은 자도 괜찮다가 아니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아이고 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안 살았는데 그 사람은 발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는 해당이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이게 사람들은 이 조건적인 말씀을 대강 덮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도록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무조건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도록.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아니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그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케 하는 자도 어떻게 해석하면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그냥 좋게 사는 거예요. 좋게. 상대방 비유 맞추고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화평은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지.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사람의 심한 차이가 벌어졌어요.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러 오셨지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너희 가정 집안에는 나 때문에 불화와 나 때문에 검이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검과 불화다. 나 때문에 너희 집안과 가정이 화평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달콤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는 주님 때문에 가정에 복이 말 거다. 가정에 화목이 말 거다. 가족이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전부 다 덮어가지고 거짓말하면 듣는 사람이 다 좋아해요. 왜? 대박이니까. 일확천금이니까 다 좋아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화평케 하는 자도 그냥 누구 싸웠으면 사이좋게 하고 안 싸우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그런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전함으로요? 진리의 복음을 전함.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시작하죠. 이게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면 바르게 전도하는 거죠. 단지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 달콤한 거짓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좀 더 가보겠습니다. 20절,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달콤한 이야기예요? 상당히 무서운 경고입니까? 상당히 무서운 경고죠. 이게 사람들 산상수훈 그러면 이게 달콤한 이야기로 꽉 찼다고 생각해요. 근데 산상수훈은 무서운 말씀으로 꽉 찬 겁니다. 이게 달콤한 이야기로 찬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 본문만 조금 읽어도 알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요. 천국의 결단코는 굉장히 심각한 절대로 그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 너희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그 너희의 삶이 그 말이에요. 너희의 그 삶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서기관들이 사는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보다 못되게 살면 천국에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온다고.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행함 없는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가짜 신앙이다. 최소한의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수준의 삶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말로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21절 22절에 보면 22절로 가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말씀이? 무섭죠. 이것이 주님이 직접 한 이야기. 주님이 직접 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한 말씀까지도 무시하기를 원해.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어리석다. 얼간이다. 바보다.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는 재판 받는 곳입니다. 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밀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사랑이신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주님이 최고 무서운 이야기란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보다 주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이야기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님은 이렇게 밀난 놈이라 한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해준다. 밀난 놈이라. 주님이 최고 무서워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또 23절부터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이게 분쟁의 문제죠. 분쟁의 문제에서 책임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일어나겠죠. 거기에서 26절 결론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는 가장 이 작은 돈의 단위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1원이라도 1원. 요즘엔 이제 5원짜리도 없고 1원짜리 없으니까 그냥 10원이라고 합시다. 10원이라도 그게 홀이라도 그 말이에요. 한 푼이라도 그 말이에요. 1원이라도 혹은 10원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못 나온다고? 이 감옥에서. 이게 주님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좀 편해요. 그냥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럼 면제부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냐? 그러면 다 갚아라 그 말이죠. 주님은 다 갚아라 그 말이고 우리는 잘못했어요. 그럼 이상 끝. 이게 정말로 주님하고는 우리하고 상당히 입장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찍부터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같이. 예?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는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은 복음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메시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결국은 4권으로 한다면은 4분의 3은 주로 행함에 포인트를 맞춰요. 행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인한 병치유 같은 거. 그런 부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행함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간략화시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간략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영생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균형을 이루고 가야 돼요. 말씀. 균형을 이루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 29절 만일 너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면서 지옥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주님이에요. 죄 지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거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죄 지으면 뭐 가볍게 생각하지. 잘못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그러나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만 좀 똑바로 보면 믿는 사람인 우리는 더 오히려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과거에 또한 현재에 심지어는 미래에 그런 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무게가 훨씬 더 심각하고 무겁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를 다시 하세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죄의 무게가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죄의 무게 자체가 본래적으로 너무나 심각한데 세상 사람은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지 간에 죄의 무게는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건 아셔야 돼요.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무겁고 믿은 후에 지은 죄는 가볍다. 그래도 안 되고 거꾸로 또 믿기 전에 지은 죄는 가벼웠는데 믿은 후에 지은 죄는 무겁다. 그래도 안 돼요. 물론 알고 지은 죄는 더 무겁긴 해요. 가중처벌이 있으니까. 죄는 본시적으로 다 무거운 거예요.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쳐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죠? 마귀가요? 하나님이요. 지옥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 한다면 이 천지 만물이 우리 주 예수님 아니고서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은 또 누가 만드셨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그 아들 대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님이 친히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많은 믿는 사람은 잊어버리려 해요. 그래서 이 입신이나 아니면 지옥에 대한 이 간증 책들을 보면 지옥을 만든 이가 마귀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래서 지옥에는 삼시창을 누가 들고 마귀가 귀신이 들고 그 지옥에 사람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본래 용도가 누구를 보통 심판해 주려고 만들어진 거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요. 걔네들이 삼시창 들고 막 지옥에 온 사람들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고통받는 게 지옥이에요. 원래 용도가. 그런데 플러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 간단하게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를 따라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를 따라 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주님을 따라 산 사람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48절 마지막 절로 가면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기준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주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이룰 수 없어요. 그게 딜레마죠. 주님의 명령에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해석에 각기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큰 믿음교회 이 변모 목사님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이런 구절을 이 웨슬러 신학을 가져서 웨슬러의 또 완전 성화론 근데 웨슬러 완전 성화론하고 제가 볼 때 그 양반이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만은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양반 온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 해석이 이단이나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십니다. 이렇게 기준을 조건이 하나님의 온전하십니까 써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성인의 온전함 이렇게 가면 그것도 성인들이 좀 말하자면 기준상 사람의 기준상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러면 기준에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어요. 이게 원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에요. 이게 이 딜레마 속에 들기 싫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룰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고 또 하나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자.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의 날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두 가지로 가요.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이룰 수 없으나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걸어가야 돼. 반드시 걸어가요. 요한회슬로의 완전 성화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게 온전하게 되어져야 돼.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 그러나 되어져 가는 것이 되어진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시면 되셨다. 그것은 정확히 맞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삼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야 돼. 그러나 되어지지 못한 우리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에 주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다해서 온전히 되어가는 노력과 수고를 멈춰서도 안 돼요. 그 딜레마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 온전하지 못한 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신 대속하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극단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 명령은 명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죄라도 지으면 지옥에 들어가리라. 작은 죄라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죠. 근데 짓는 또한 지었던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큼 회개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옥이 결정된 사람들이거든. 그런 지옥이 결정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들에는 당연히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옥 가기로 예정되고 결정되고 멸망이 예비된 우리들, 당시로 하면 유대인들,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입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의가 얼마나 더럽고 이 부정한지를 발견하고 그걸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 되지. 이게 윤리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살도록 합시다. 노력합시다. 이상 끝.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온전하도록 노력합시다. 죄를 이 작은 사소한 죄라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내 사소한 죄라도 짓지 말도록 노력하고 했습시다. 그렇게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소한 죄라도 안 짓도록요. 그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화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성경을 윤리적인 성경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윤리적인 성경. 윤리는 뭡니까? 진리는 첫째는 의냐 죄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그 문제인데 윤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면 좋아요. 안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게 윤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관습상이나 도덕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른한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김영사가 찾아와가지고, 쇠고랑을 착 채우면서, 구치소에 5일간, 넌 들어가야 돼. 예? 그것은, 이제, 형법상의 문제죠. 윤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를 안 해도 경찰이 안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의 특검은 잡아갈 것 같아, 걔네들은. 걔네들은 이제 완전히 빨갱이에 미쳐가지고 아무나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잠 안 재우고 언어폭력 쓰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게 이제 지금의 야당이 만든 특검이에요. 무섭습니다. 공산당의 인민재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은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는 잡아가더라도 그래도 우리 일반 경찰서에서는 인사 안 했다고는 잡아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도덕과 윤리로 성경을 만든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의 형법보다 더 무서운 거라요. 주님은 지금 뭘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적인 특검이 사람을 데려다가 잠 안 재우고 3일만 안 재워도 막 미쳐버립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고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아마 자살해 죽을 수도 있어요.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영혼까지는 어떻게 못한다 그 말. 그렇죠? 육체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 말. 이 땅에서 잠깐 동안에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의 또한 영원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영원한 문제를. 주님이 하신 문제는 말씀은 최소한의 형법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형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심판에 대한 문제.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읽기를 좋아해요. 윤리와 도덕으로 또한 설교해야지 듣는 사람도 평안하고 좋아요. 괜히 이것을 무슨 다시 5장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게 윤리는 말 돼요 안 돼요? 도덕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무시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기를 좋아해요. 지금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나 후나 지금 후라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폐해졌겠어요? 안 폐해졌겠어요? 폐해졌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무게가. 이게 폐해진 게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무게는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 무게가 그대로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린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걸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냐 그러면 이게 형제한테 나아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 그까지 인정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지. 맞아. 그래서 나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런단 말이야. 많은 사람. 야, 이제 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말씀은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게 사소하게 보이는 이 죄가 나의 이 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물론 더 무섭고 많은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형제한테 나아가라, 미련한 놈이라 간단하게 한 그거 죄만 내가 짓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 내가 믿은 다음에라도 이 죄의 무게는 그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사가 빠졌거나 이상하게 되었거나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경배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거죠.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그 정도는 그래도 제가 알지 않아요? 이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목회자들은 설명하고 전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믿음의 교우들한테 욕하지 맙시다. 안 좋은 소리라도 하지 맙시다. 좋은 말 합시다. 선한 말 합시다. 이상. 그러지.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한 그대로 아마 전하면 이단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좋은 말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일단 그러면은 주님은 이단이 아니었는데 오케이하는 이단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이 나쁜 놈 아니면 저 집사님은 좀 멍청한 것 같아.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저 목사님은 이단 같아. 아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안 되고 지옥 간다고 주님 이야기했습니다 까지 가야지. 그럼 좀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시키려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좀 더 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심지어 자신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다 해서 이 사소한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 정말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심판에 대한 문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고 진리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에서 유행하는 신학은 성경신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과목이 성경윤리예요. 신약윤리, 구약윤리. 그러나 저는 신약윤리와 구약윤리를 부정합니다. 신약윤리와 구약윤리는 성경신학에서 굉장히, 요즘엔 조직신학보다 성경신학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해요. 근데 성경신학의 핵심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윤리라 할지라도, 세분화시키면 구약윤리, 신약윤리라 할지라도 그건 윤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죠. 윤리가 아닌 걸 신학에서 윤리라고 가르치고 윤리로서 설교하는 게 문제죠. 인사 정도 하는 건, 안 하는 건 윤리겠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하지 않는 건 윤리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죠. 손종과 불순종의 문제고 죄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왜 자녀를 지옥 가게 하고 잘못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의 문제로 가르치니까 그래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해가지고 윤리의 문제로 가르치니까 그래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그러지 마. 떼지. 혼날 거야. 너 그럼 용돈 안 줘. 밥 안 줘. 그런 문제로 가르친다 그 말.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면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말,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 종류가 쭉 나와요. 2절에는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는 기도생활이 나와요. 기도생활. 그리고 이 16절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금식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금식. 기도도 중요했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금식, 구제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
그런 것도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며, 대표적인 것은 성가대 서는 거 그런 거잖아요. 성가 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운도 입고, 옷도 입고, 표정도 관리하고 다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물론 하는 그런 성가대도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나 그런 것, 어쨌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죠. 상을 받지 못한다. 주보지에 11조 아니면 1000번째 누구 감상금 누구 써놓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걸로 이제 확장해 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엄정하게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내가 굳이 하는데 1000만 원이나 냈는데 1억이나 냈는데 그 큰 예배당 건물 지은 거 보면 머릿도래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헌금 낸 사람 명단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참 그런 걸 싫어했는데 이 한 벽돌 하나당 헌금을 따로 했어요. 벽돌 하나당, 그다음 한평 헌금 막 이런 것들 갖고 이 선교 센터 짓는 거. 그렇게 하면서 광고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한 계좌에 5만 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계좌 한 계좌 이상씩 할 때마다 머릿돌 이름을 새겨준다고 광고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왜 말씀대로 믿는다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선교단체,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가장 큰 선교단체가 어떻게 이 선교센터를 짓는데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름을 써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서 특별히 해가지고 계속 광고하느냐. 그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89년 막 이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된 이야기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선교단체가 또한 믿는다는 또 교회들도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다 그러더라고. 이게 어지간히 좀 큰 교회 머릿돌 가면 사람 이름 써져 있어요. 누가 공헌했다, 누가 기증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나 아니면 어디 뭐 공원에도 가면 나무 이쁜 거 있다가 앞에가 이름 기증자 이름 써졌잖아요. 누구 부부, 누구 아들을 낳은 기념으로 누구 부부가 아니면 시장 누구는 몇 대 시장이 몇 대 국회의원 이름 있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피하려고 알리고 정치인이 되려 하거나 아니면 명예 때문에나 나중에 자식한테 보이려 하거나 다 이런 건데 어쨌든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본받아가지고 같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뭐 주님은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 명예도 없고 하나님께 상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좀 더 넘어갔어요. 24절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고요? 못 섬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돈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데 누구보다 중요하게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돈이 되는 것.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야 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돈요 돈이 중요하죠 돈 그렇게 돈이 이 안에 중요한 목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재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없다 그런 거예요. 없다 그런 거예요. 주로 이제 이 여자들은, 가정의 여자들은, 아내들은 이 남편이나 자녀들을 섬깁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남자들은 이 아내가 뭐가 있냐면 성공주의가 있어요. 성공주의가 있어가지고 이 남자들 가운데 그래도 한 5명이 한 4명 이렇게는 제가 조사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5명이 한 4명 이쪽 저쪽은 자기 인생, 자기 가정이 힘들고 비참해져도 부부간의 관계도 엉망이 돼도 자기가 승진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어떤 직책에 오르거나 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러면 자기는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해요. 여자 아내들이나 엄마들은 관계, 자녀가 어찌 되느냐, 부부간에 행복하느냐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자로 삼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되죠.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히 섬기지 못한다 그럴 때 그것은 주로 이제 대부분 여자도 해당되긴 하지만 남자들의 경우에가 상당히 많이 돼요. 남자들은 재물, 결국은 재물의 다른 말이 성공이에요. 재물의 다른 말이 인정받는 거고 명예를 얻는 거고 다 그게 재물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오늘은 7장 정도까지만 오전에는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뭘 받는다고요? 비판을 받는다고. 누가 비판하시겠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께 비판을 당하는, 하나님 비판을 당하는 건 직접적인 열매를 가져오죠. 최소한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죠. 물론 성경은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하고 비판하면서 분별이다 그러거나 분별하는 사람을 비판한다 그러거나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는 비판하면서 분별이다 그러고 딴 사람이 분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비판이다 그러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분별이나 비판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에 대한 충분히 이해될 만한 A4 100장으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조금 이야기하고 멈춰요.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과 차이성이 얼마든지 튀어나오는 것이 판단, 비판, 분별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왜 판단하지 아니하냐고 책망을 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한 책망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한 책망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판단했어야 하는데 판단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 너희가 왜 분별하지 않느냐. 근데 그래서 사도들은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해요. 후메네와 빌레도 확 그냥 너희들 쫓아내, 누구 쫓아내, 누구 추방해. 사람 이름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적어놔요. 성경에. 우리식으로 하면 인권 침해, 우리식으로 하면 사랑이 없는 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버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심하죠. 사랑이 없는 거. 호메네와 빌레도, 요즘에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호메네와 빌레도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저 썩을 놈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뭐 정확히 문자적으로 썩을 놈들은 아닙니다. 해석상 그보다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로 가면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는 비판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 어기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마음대로 그냥 악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자기를 분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덮어씌워서 뭘 하고 있다고 하냐 그러면 정의를 세우고 있다는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는 이런 아모스나 하박국이나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막 정의, 공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공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면 무서운 거죠.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안전하다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개와 돼지는 사람입니다.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개하고 진짜 돼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안 주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 분별에서요,
반 걸음만 나가면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판단을 분별이라 그러고, 그러나 그 판단도 재판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요. 재판이. 이게 교회에서 하는 재판. 그게 고린도전서에는 이 재판 안에, 판단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지혜로운 자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재판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세상 재판, 세상 법정까지 갔다. 교회 안에 법정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그래 단지 그냥 분별의 개념은 대부분 어려운 거 생각하고 혼자 속으로, 그죠? 혼자 속으로. 아니면 우리끼리 좀 나누는 것.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간단한 이야기로 한다면 그냥 표현상 조금밖에 이야기 못하지만 내가 분별했다 그러고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비판이 되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개와 돼지 이런 사람을 알려면 분별해야지 알지. 분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분별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분별이 아니라 이제 비판이 돼버려요. 속으로라도 판단죄가 돼버리죠.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다 경험하시면서 이 말씀에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 같은 사람, 너희 진주를 돼지 같은 사람에게 던지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개 같은 사람이라도 진주를 계속, 돼지 같은 사람이라도 거룩한 걸 진주를 계속 퍼주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요즘에 전하는 말씀대로 가리키는 거죠. 이 주님 말씀하고 상당히 달라도 주님 말씀보다는 훨씬 더 성자 같아요. 주님 말씀보다도 훨씬 더 목사 같아요. 주님 말씀보다.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이 성경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쨌든, 다 주님과 같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된 대로,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셨어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고 이방인 우리까지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타협한 사랑, 진리를 덮은 사랑은 아니에요. 죄를 덮은 사랑은 아니에요. 죄는 자기 피로 덮은 것이지. 그러지 죄가 무엇인지를 덮도록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성령님이시지 죄를 덮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하도록 오신 성령이 아니라 그 말이죠. 좀 더 내려가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 말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은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리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식으로 하면 영접기도.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이지. 주여 그러면 천국에 그래 됐어. 한편 강도처럼 다 받아줄게 주여.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 천국 들어온다.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할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그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하고 이걸 자꾸 막 복잡하게 섞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말씀은 그렇게 섞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말씀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약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더 알아가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 몸에 팔과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역할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요. 그래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복을 주고 그래도 은혜를 주고 그래도 잘되게 하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나의 이 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약하게 해주겠다. 지진이 8이 와도 지진을 2가 되게 해주겠다. 지진이 10이 터져도 2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우리들은 보는데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고요? 아니면 약하다고요? 심하다고. 주님이 한 이야기예요. 말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도 회개하면 다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런 회개의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개념을 마음대로 끄집어 와서 붙이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사람 다리를 하나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돼지 다리를 붙이는 거죠. 왜 돼지 다리를 붙였습니까? 족발 좋아해서요. 지난번에 애들이 곱창을 하도 막 침을 흘려놔서 곱창을 한 6만원치 이 시장 가서 사다가 먹였는데요. 야, 곱창을 어느 집에 사러 가니까 이 곱창을 안 팔더라고요, 그 집이. 근데 돼지 다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돼지다리가 쫙 있어요. 이게 돼지다리가, 이거 암돼지 다리다 그러더라고요, 암돼지 다리.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곱창을 사러 이 정육점에 갔거든요. 정육점이 돼지 다리는 파는데, 다른 건 파는데, 이 곱창은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곱창집으로 나중에 찾아갔는데, 그 전에 돼지 다리를 딱 있는데, 암돼지 다리.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럼 이 암돼지 다리라도 사가면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냐? 어떤 애들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어떤 애들은 막 냄새가 날 것 같던데, 어떤 애들은, 긍정적으로 침을 삼키면서. 긍정적 침을 삼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그러면, 사가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어쨌든, 암돼지 다리가 날씬하더라고요, 암돼지 다리가 확실히. 스테이 다리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다리가 쫙 잘라져가지고 쫙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딱 잘라놓고 암돼지 다리 하나 딱 붙여놓고, 응? 그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회개의 개념을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아무데나 갖다가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르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딱 붙여놓고, 그 시장에, 재래시장에 애들 데려갔더니, 멀마 애들이 갑자기 돼지 구경 간다고, 돼지 머리 구경 간다고 팍 달라들어가 돼지 머리를 보고 있더라고. 돼지 머리 그 가운데 있잖아요, 돼지 머리 이렇게. 재래시장에 돼지 머리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한 돼지 머리를 가르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돼지 머리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가짜 돼지 머리거든요. 그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또 돼지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가짜지. 야, 돼지가 이 머리 사이즈가 작잖아, 이거. 진짜 돼지는 이것보다 크지. 돼지 머리가 요만해요. 이 플라스틱. 또 들어봐. 이 가짜 이건. 진짜 돼지는 저기 있잖아, 머리가. 맛있게 생긴 거. 윤기 잘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붙이려 하는데 여기다가는 회개 개념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문맥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였어도 주의 잘못했습니다. 아니하였어도 예수 믿으면.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다. 그렇게 이제 성경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근데요, 예수님 믿어도요,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무너짐이 심해요. 예수님 믿어도. 안 믿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 예수 믿어도요, 이런 일은 계속 벌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르게 알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알아가며 또한 말씀에서 이야기한 기준을 따라서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